예수님은 지상에 33년을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역하신 기간은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총구석을 벗어난 적이 없으셨고 대한민국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면적의 이스라엘에서만 활동을 하셨죠. 예수님은 글로벌한 인물도 아니셨고 세계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협소한 이스라엘에만 활동하셨던 분이셨죠.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넘어 온 유럽과 세계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로서는 매우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은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더 나아가 복음의 행진을 아무도 막을 수 없으며 복음의 확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때에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겠죠. 두 사람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초점을 잃은 채 하늘만 끝없이 쳐다보던 제자들 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정신 차려, 이제 하늘은 그만 좀 봐라면서 제자들을 다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했던 것이죠. 이 장면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러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학생들이 보도록 칠판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했었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숙제를 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해.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니 그때까지 숙제를 다들 열심히 풀고 있으라면서 교실 밖으로 선생님이 나가시게 된 거죠. 학생들은 갑자기 이게 무슨 도대체 어떻게라는 표정으로 교실 밖으로 나가시는 선생님 쪽을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웅성거리면서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풀어? 선생님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거 아니야? 정말 황당하다라는 한숨 섞인 그런 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반장이 일어나서 야, 선생님 다시 오신다잖아. 딴소리 말고 열심히 숙제를 해 라고 주의를 준 것이죠. 정말 범생이 반장은 항상 밥맛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은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문을 스르륵 열고 다시 오시기 전에 숙제를 최선을 다해서 풀어야 한다라고 주의를 준 것입니다. 이런 범생이 반장이 두 명이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떠나심, 예수님의 올라가심은 예수님이 이제부터 복음 사역에 손을 떼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역할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겠지만은 다른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로서 운동장에서 직접 축구를 하지는 않지만은 코치와 감독으로 역할을 변화시켜서 선수들을 통해서 축구를 계속 하시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002년 서울 월드컵에서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당시 히딩크 감독은 대한민국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월드컵 4강에 오르게 했던 것이죠. 탁월한 팀워크가 전술을 펼칠 수 있는 축구 감독 한 사람이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선수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감독이 되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하고 코칭하며 힘을 주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최고의 전략과 전술을 펼치시면서 제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힘을 불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숙제를 주시고 나 몰라라 하면서 교실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었죠. 숙제를 푸는 제자들이 혹시 더울까봐 에어컨을 본격으로 조작하시기도 하시고 택배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배달시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응원 문자를 보내주기도 했죠. 더 놀라운 것은 선배들을 보내어서 숙제를 잘 풀도록 도움을 준 것입니다. 선생님이 교실에는 없지만은 함께 있어 도와주는 것처럼 더 좋은 방법으로 학생들과 함께 하시며 학생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 제자들은 복음 전파 사역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기로 했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임하기를 막연히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로서 해야 될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즉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무엇을 이 초대교회가 했는지를 보면서 현재 우리 교회, 이 예봉교회가 복음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도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적용하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는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사전 준비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수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비저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동체의 사명과 비전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존재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모든 구성원이 그 방향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모든 기업이나 단체마다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체의 존재 목적과 비전을 짧고 구체적으로 정해서 모든 구성원이 그 비전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대 예수 공동체의 사명 선언, 비전 선언은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초대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 가게 되면 그 앞쪽에 아마 이러한 사명 선언문을 붙여놨을 것 같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모임을 할 때마다 아마 이 구호를 외쳤을지도 모르죠. 예수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명 선언문인 것입니다. 초대 예수 공동체의 120명은 자신들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에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남녀노소 차이가 없었고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명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는 쓰임받는 공동체나 이 단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목표를 향해서 모두가 일심으로 매진을 한다는 것이죠. 건강하고 쓰임받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꿈을 꾸고 함께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회, 비전을 향해서 한 마음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쓰실 교회는 한 목표를 향해서 모두가 일심으로 매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꿈을 꾸고 함께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곳에 모인 예번의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비전 3060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가 첫 번째로 했던 사전 준비는 한 비전 하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였죠. 두 번째로 했던 사전 준비는 적합한 일꾼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비전이 되었다면 이제는 일꾼을 세우고 적합하게 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회사 용어로는 인사 선발과 배치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도의 직무를 세우는 초대교회의 방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사도의 직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을 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는 사도의 자격을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경험했던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의 선출 방식을 정했습니다. 가능성 있는 후보를 둘을 세워서 이 둘 중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출을 했다는 것이죠. 요즘은 익숙하지 않는 방식인데 이 제비뽑기는 구약에서 이미 언급된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할 때도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했죠. 또 구약에서 사람을 선출할 때도 이 제비뽑기를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제비뽑기는 각자의 이름이 적혀진 돌을
자루나 항아리에 넣고 흔들어서 먼저 나오는 돌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는 우연에 맡긴다기보다는 사람을 뽑는 모든 과정에 주님의 개입과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속해 있는 예장 합동에서는 예전에 교단 선거를 할 때 제비뽑기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선거가 치열한 경쟁으로 금권 선거로 흐르게 되자 이 금권 선거가 되지 않도록 제비뽑기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다시 투표 선거로 바뀌기는 했었습니다. 제비뽑기로 이 사도를 선출하는 이유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택한다라는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신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주가 택하신 바 된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하신다는 것을 믿는 방식으로서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교회는 사도를 세우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웠습니다. 첫째는 직무를 명확히 했었습니다.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자 했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자격 조건을 명확하게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공동체와 함께하며 검증된 사람, 관계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세우고자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선거 방식을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제비뽑기든 투표든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역사와 주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선거 과정의 역사에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를 세우는 방식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적용해야 될 중요한 원리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역할로 어떤 직무로 사람을 세우는지 직무 형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되죠. 장로를 세울 때, 또 안수 집사를 세울 때, 또 서리 집사를 세울 때, 모임의 회장을 세울 때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워지는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평가와 평판을 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은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공동체에서 두루두루 신뢰를 쌓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선거는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세워진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일로 인하여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믿으며 때론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선택한 사람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세우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는 이처럼 적합성, 인격성,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봉교회도 때가 되면 사람을 세울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데 이런 방식에 따라서 사람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초대 공동체는 사명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사람을 지혜롭고
적합하게 세우는 공동체였죠. 우리 예봉교회도 한 비전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지혜롭게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준비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